통성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얇은 책이요, 늘 소리내서 읽을 책이요, 뿐만 아니라 1년에 10번씩 읽을 책이요, 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내 개인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는 놀라운 희망을 그때부터 가질 수 있도록 미리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통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가정, 나라를 통으로, 시간, 공간, 인간을 통으로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살필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렸을 때 책을 이를테면 이제 손으로 만지기 시작할 때 이 책에 대해서 5가지 정도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통영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먹고 배부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경우는 2마리가 있다고 칠 때 한 마리 목에 아주 예쁜 보석으로 목걸이를 해줬다 해서 옆에 있는 돼지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먹을 걸 포기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혹 어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너무 예쁜 목걸이를 하고 있으면 그 목걸이에 눈이 끌리는 바람에 배고픈 걸 잃어버리고 사실은 밥맛이 뒤로 가버리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아름다움은 더 나아가서 더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는데, 아름다움 더 위에 있는 아름다움은 달리 표현하면 이게 영입니다. 영적인 걸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사실 짐승 이상이고 싶고 아름다움으로 가고 싶고 더 아름다움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영을 추구를 합니다. 영성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 중요한 영성이란 말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5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듯이 영에 대해서도, 영성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5살 된 아이들에게 쉽게 이런 게 영성이다 라고 말해서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5살 먹은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영성 5가지를 통영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영성이란 아는 겁니다. 알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사람이든 사실은 알아간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어나서 다 알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면서 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대상을 크게 보면은 사실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우주고 하나는 소우주입니다. 자, 인간이 비록 작지만 가만히 인간을 들여다보면은 큰 인간 외의 것들을 다 포함한 대우주의 대척점에 있는 또 하나의 소우주입니다. 인간은 소우주고 인간 외에 수많은 것들을 대우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대우주 안에 들어있는 게 태양계입니다. 이를테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에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게 지금 이 자연계에서 아주 중요한 인간의 연구를 통해서 발견해낸 솔라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 스스로도 들어가 보면은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 머리 기능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체 기능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이야, 정말 소우주다. 작지만 대우주의 구성과 비교해서 손색 없다 할 정도로 인간은
대단한 소우주입니다. 그런데 이 대우주든 소우주든 인간이 마음을 먹고 조금씩 달려들어서 공부를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대우주와 소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연구해서, 즉 공부해서 파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영성의 시작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중요한 계시라는 말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인간 쪽에서 인간이 대우주를 연구해가는 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 쪽에서 인간들에게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인간들이 가지게 되면, 받게 되면 드디어 대우주와 소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들이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성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안다 그랬을 때 삶의 최고의 기쁨은 창조주 하나님, 대우주와 소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영성을 시작하는데, 그 성경은 어떤 책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을 알리신, 계시하신, 드러내신 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시작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 성경을 알고 이렇게 시작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덧붙일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와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이든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당신을 드러내신 게 아니라 어린 사람에게도 어려서부터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서 어린 아이도 계시의 책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간이 훨씬 더 아름다움을 넘어서 더 놀라운 인간을 향해 가는 영성의 가장 첫 단계다. 그래서 계시의 책 성경을 아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영성의 시작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말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영성은 뭐냐? 바로 믿는 겁니다. 자, 계시의 책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셨는데, 그 드러내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영성의 두 번째 내용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인간들이 대우주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은 대우주 범위 안에서 부분적인 것이지 대우주를 인간이 창조한다든지 소우주를 만든다든지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참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우주와 소우주의 일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그 인간이 일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다면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즉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즉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39권의 모든 이야기들,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이야기가 사실 자신,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 기록된 이야기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건 뭐 더 말할 나위였겠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따를 것 같으면 구약 39권의 모든 기록된 이야기가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해서 성경, 계시책 성경을 알고 그 다음 그 계시책 성경을 알게 되면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이게 영성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